여러분이 잘 아는 같이 제 고향이 섬이었습니다. 제가 중학생이 되었는데 섬 안에 중학교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침에 선착장에 가서 배를 타고 또 밖에 나가서 차를 타고 그래 학교를 가야 되죠. 저는 선착장까지 한 10분이면 달려 내려갈 수 있으니까 가깝습니다. 근데 섬이 꽤 크다 보니까 우리 친구들은 아침에 거의 1시간 정도 이상 걸어와야 선착장까지 올 수가 있어요. 우리가 보통 이제는 8시 반까지나 이렇게 학교 가려고 하면 7시 배를 타야 최소 학교 갈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친구들은 7시 배를 타려고 하면 몇 시부터 걸어왔겠어요? 6시부터. 몇 시에 일어났겠어요? 5시에 일어났겠죠? 다시 일어나 씻고 먹고 걸어왔단 말이에요. 그래 1시간 거리에 있는 친구들은 한 번도 배를 놓치지 않습니다. 누가 지각할까요? 선장 아들. 우리 친구인데 우리 선장 아들은 허겁지겁 밥도 못 먹고 교복도 입는 돈 그때 교복 입었잖아요. 교복을 거의 끌다시피 하면서 가방 들고 막 쫓아옵니다. 민둥 구석에 있어가지고 늦게 나와가지고 아빠가 기다리다가 가버려요. 지각하고. 만약 우리 인생을 그렇게 산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도 없이 허둥지둥하면서 학생이 말이야 옷도 제대로 못 챙겨 입고 아침도 못 먹고 그냥 가방 끌고 오늘 내가 학교 가야 되나? 직장인이 그런 식으로 인생을 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인간은 영적 존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 하나님 주신 힘을 얻어야 돼요. 아침 첫 시간 우리가 제일 먼저 뭐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과 뭔가 깊이 대화도 해보고 하나님께 질문도 해보고 또 하나님 주신 힘도 없고 이리 살아야 될 것 아니에요. 근데 전혀 그런 것 없이 그냥 일어나자마자 그냥 정신없이 뛴단 말이에요. 오늘 내가 또 직장에 출근해야지. 또 사업하는 사람 오늘 내가 이런 문제를 또 해결해야지.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영적인 것 전혀 모르고 육신적인 것만 쫓아가면 틀림없이 한계가 옵니다. 우리가요, 육신만 있는 게 아니고 정신세계도 있고 영적인 세계이기 때문에 많은 부분에 손해를 봐요. 그게 이제 쌓이지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질병이 찾아오고 영적인 문제가 찾아오고 여러 가지 인간관계에서도 어려움이 찾아오고 이렇게 되어져요. 오늘 말씀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아침 처음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주신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또 아침을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아침 6시가 아침입니까? 7시가 아침입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아침이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 내가 눈을 뜨고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기 전까지의 시간을 아침이라고 그래요. 밤근무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야간근무하는 사람도 얼마든지 내가 눈을 뜨고 출근하기 전까지 그 시간이 비어있는 시간이잖아요. 이 시간을 가장 잘 사용해야 돼요. 어찌 보면 하루를 시작하는 첫 시간입니다. 우리 아버님은 아침형 인간이 되라 이런 책을 안 읽어봤을 건데 저에게 그런 교육을 시켜요. 제가 초등학생 때인데 보통 8시 반까지 학교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학교 가기 전에 뭘 해야 돼요? 그러면 아침에 외양간에 가서 소를 끌고 나가서 1시간 풀을 뜯기고 그리고 물을 먹이고 저 산 밑에다 메어놓고 학교를 가야 돼요. 그러면 몇 시에 일어나야 되겠어요? 틀림없이 6시 전에는 일어나야 돼요. 안 일어난다. 야단납니다. 그날 우리 집은 거의 전쟁터입니다. 안 일어났다. 그래가지고 험한 야단을 다 듣고 그러니까 일어나야 돼요. 그 무거운 눈꺼풀을 들고 아침에 일어나고 반은 잠에 취해가지고 소를 끌고 소가 내가 소를 끌고 가는지 소가 내를 끌고 가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러고 가서 소를 매어놓고 그렇게 학교를 갔어요. 여러분의 아침은 어떻습니까? 하루를 처음 시간에 여러분 뭐합니까? 그거는 참 굉장히 중요합니다. 처음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영적인 힘을 얻을 수 있다고 하면 다 되어집니다. 여러분이 아침에 눈을 떠 제일 먼저 이렇게 해보세요. 하나님께 감사해요. 하나님 오늘 내게 새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야 될 것 아닙니까? 밤사이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그 말이 보통 인사가 아니에요.
옛날에 어른들을 만나면 우리가 하는 인사가 밤새 안녕 하냐. 밤새 안녕 못하고 가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요즘 환절기다 보니 저도 감기 걸렸습니다만은 조심하셔야 돼. 근데 우리가 밤사이에 하나님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리고 우리 몸이 참된 쉼을 얻고 또 재충전하는 시간이잖아요. 새날을 우리에게 주셨다. 감사합니까? 안 감사합니까?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하루의 첫 고백, 하나님, 오늘 나에게 새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내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내 힘 가지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은데 그게 아니고 나는 하나님이 주신 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만 충만케 하옵소서. 그리고 오늘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옵소서. 내가 무슨 일을 하든 간에 이렇게 기도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다고 하면 그 인생은 달라지는 거예요. 눈 뜨자마자 여러분 일 걱정부터 하지 마세요. 자칫하면 직장 다니는 사람들이 직장에 내 업무 스트레스가 많다 보니까 눈 뜨자마자 이놈의 내 회사를 오늘도 출근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새끼들 쳐다보니 안 갈 수도 없고, 그러면 인생이 비참해져요. 시간 지나면은 몸도 병들고 영적인 문제 온다니까. 올 겁니까 안 오게요? 올 수밖에 없어요. 사업하는 사람이 눈 뜨자마자 오늘도 사업 걱정이라, 내가 어디서 돈을 빌려가 이걸 메꿔야 될 건데, 이러면 됩니까? 그 현실은 사실이지만 정말 우리를 도울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하루를 시작하는 첫 시간에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감사, 하나님께 나에게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하고, 오늘 부족한 내 인생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그렇게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능한 손을 들어서 역사하실 겁니다. 오늘 제목이 다윗의 아침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제 제목을 바꾸면 되죠. 다윗의 이름에다 여러분 이름을 적으면 될 것 아닙니까? 우리 간단하게 말해요. 첫 번째, 우리의 생각, 경험이 필요 없다가 아니고 그걸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거, 세상 의지하고 인본주의 쓰고 잔머리 쓰는 거, 하나님은 절대 속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믿습니다 하고 아무리 고백하지만 하나님 우리 중심을 아십니까? 모릅니까? 다 아십니다. 하나님 절대 속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 경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작은 지식들 그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성경에는 그래서 구원 다음으로 가장 강조하는 것이 뭐냐? 기도 생활입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우리 주님이 직접 마태복음 6장 7장에 보면 기도를 직접 가르쳤어요. 이렇게 기도하라고.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수 있다면 모든 것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어떻게 됩니까? 기도를 모른다? 기도할 수 없다? 그 사람은 아무것도 못하는 게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 속에서 모든 답을 다 내야 되겠습니다. 혹시나 오늘 기도를 놓치고 있었던 성도 있다고 하면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대학 청년 랩런트들 가운데서 나는 기도를 모르고 지금까지 삶을 살아왔다. 괜찮아요. 오늘부터 새로 시작하면 돼요. 다윗이 아침 첫 시간에 하나님을 만났던 것처럼 매일 하루를 시작하는 그 시간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간을 회복할 수 있다고 하면 다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있으면 얼마나 되겠어요? 아니,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과 우리 가지고 있는 능력이 비교할 수 있습니까? 사실은 티끌만도 못하죠, 우리 가지고 있는 것은. 제가 이번 주 TV를 잠깐 보니까 우주에 대해 연구하는 과학자들이 나왔는데, 우리 태양계는 너무 적고요, 그 은하계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이 태양이 속해 있는, 우리 지구가 속해 있는 어마어마한 많은 행성들, 수억 개의 별들이 있는 그 은하계가 있는데, 그러한 은하계가 우주 안에는 또 수억 개가 있대요. 그러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죠, 이 우주의 크기를. 과학자들은 뭐라고 말하냐? 이 우주가 계속 커지고 있대. 팽창하고 있대. 그 우주를 하나님께서 움직이고 계십니다. 그 우주 가운데 지구를 달아놓고 무슨 엔진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엔진 가지고 하루에 한 바퀴 돌립니다. 하나님은.
허공 가운데 그것도 띄워놓고 그 하나님의 능력, 그 창조주 하나님, 그럼 우리 자신, 사실은 우리 인간요 보잘것없어요. 여러분이 해외에 한번 기회가 돼서 여행 한번 가봐요. 저 지난번에 우리 캐나다, 우리 미국 국경에 있는 나이아가라 폭포 가봤거든요. 진짜 우리나라 폭포는 폭포가 아니더만. 얼마나 큰지. 이 폭포의 소리가 물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는데 주위가 그냥 물 한 개로 가득 차요. 멀리 떨어져 있는데도 막 물이 튀어와요. 바람이 어느 쪽으로 부냐, 바람 불면 무조건 다 젖어요. 이야, 어마어마하더라고. 참 그렇습니다. 그런 거 보면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힘, 능력 정말 보잘것없어요. 하나님은 저런 분이다. 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움직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자녀는 부모로부터 당연히 받는 것 아니에요? 우리는 자격을 다 얻었어요. 아무런 조건 없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다고 하면 다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생각, 우리의 지식, 경험, 그것보다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아침에 주를 바라보고 기도했습니다. 그 말은 하루를 시작하는 가장 소중한 시간에 하나님이 주신 힘이 필요하다. 그게 다윗의 믿음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의 믿음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바쁜 왕입니다. 얼마나 왕이 바쁘겠어요. 무조건 앉아있다고 해서 나라가 움직여지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가장 우선적으로 한 것이 뭐였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었어요. 이게 다윗의 믿음입니다. 힘이 드는 것도 아니고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특별한 지식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오직 우리의 믿음만 있다고 하면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절대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할 수 있지만 더 정확히 말하면 믿음의 사람만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영적인 일을 믿지 않는다고 하면 그 사람은 기도할 수 없습니다. 기도해도요, 중원, 무언, 무슨 기도를 했는지 생각도 안 나. 전혀 믿음 없는 기도에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없어요. 그러나 믿음의 기도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되어집니다. 다윗 왕은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왕이 되었는데도 가장 먼저 뭐 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한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가 필요하고 나는 하나님 주시는 힘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다윗이 이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아침 시간은 어떤 시간입니까? 아침에 여러분 누가 만나자고 합니까? 새벽에. 그런 사람 있어요? 아침에 만나자고 일을 논의하자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물론 특별한 경우에는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은 아침 시간이라는 특징이 뭡니까? 내 자신 빼놓고는 아무도 방해하지 않는 시간이에요. 그게 아침 시간이에요. 그 시간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다고 하면 낮 시간에 그 바쁜데 일하는데 하나님 바라본다?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틀린 말 아닙니까? 그래서 아침 시간의 특징이 뭐냐? 아무도 방해할 수 없는 시간.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이 바로 이 시간입니다. 하루를 시작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직접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집에 가면 찾아보세요. 마가복음 1장 35절에.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한적한 곳에 이르러 기도하시니라. 우리 주님이 하루를 시작하는 새벽 시간에 일어나서 한적한 곳에 아무도 방해하지 않는 그 시간에 가서 기도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 이러한 시간이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침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고 하면 40일 금식 기도한 것보다 더 나아요. 저는 40일 금식 기도 못 해봤어요. 열흘 하려고 올라갔는데 3일 하다가 내려왔어요. 3일 해보니까 응답이 왔어요. 응답이 왔는데 왜 제가 더 굶고 있겠어요? 더 굶을 이유가 없어. 그래서 그냥 금식기도 그만하고 내려왔어요. 금식기도가 뭡니까? 의미를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금식기도라는 것은 영적인 것에 내가 너무 영적인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육신적인 모든 것을 다 중단하겠다는 게 금식기도예요. 먹는 거, 자고 깨는 거 그런 거 신경 쓰지 않고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겠다는 그 의미가 금식기도예요. 밥을 굶는 자체가 금식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내가 온전히 내 모든 것을 드리고 영적인 것에 집중하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금식기도가 잘못 알려져 가지고요, 40일 굶으면 응답되는 줄 알아요. 가서 막 때를 쓰면 그냥 막, 하나님 내가 지금 굶고 있지 않습니까? 내게 응답해야 되지 않습니까? 억지를 부르면 응답되는 줄 알아요. 하나님은 40일 굶다가 죽어버릴까 싶어가지고 마지못해서 또 아이고 그래도 하나 줍니다. 그럼 응답받았다고 합니다. 금식기도의 목적은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온전하고 바른 뜻이 무엇인가 그걸 찾는 겁니다. 내 문제를 해결하는 게 금식기도가 아니요, 정말로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밝히 깨달아 아는 게 금식기도. 근데 그것보다 더 좋은 기도가 뭐냐?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루를 시작하는 그 첫 시간에 영적인 힘을 얻는 겁니다.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보리라 말이에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도울 수 있다니까요. 참된 능력이 위에서부터 우리에게 임하는 시간입니다. 어떠한 특별 기도하는 것보다 더 좋은 시간이 뭐냐? 아침 시간에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다윗이 이렇게 아침에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다윗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내 생명과 내 삶 전체를 주관한다는 이 분명한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내 뜻대로가 아니고 결국은 누구 뜻대로예요? 하나님 뜻대로예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그런 찬양이 있었습니다. 결국은 주님 뜻대로 됩니다. 제가 전에 말했지 않습니까? 음악의 아버지 바하가 나이가 많이 들었는데 일평생 하나님 바라보고 얼마나 기도했던지 음악의 아버지라는 칭호를 얻었잖아요. 아주 뛰어난 음악가예요. 그리고 하나님 정말 믿는 사람이에요. 너무 나이 들어서 눈이 안 보이게 돼버렸어요. 눈이 실명돼 버렸어요. 아니 음악가가 아니라 눈이 실명돼 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뭐 좋다는 의사들, 뭐 좋다는 약을 아무리 써도 안 돼. 근데 어느 날 유명한 의사가 와가지고 약속하는 거예요. 내가 눈을 고쳐주겠다. 그래서 이제 눈을 나름대로 수술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붕대를 감았어요. 나을 때까지, 이제 회복될 때까지, 그러니까 며칠 있다가 이제 붕대를 풀어라. 이제 드디어 붕대를 푸는 날이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자녀들이 다 찾아왔어. 이제 우리 아버지가 눈 뜰 거라고 기대가 돼가지고 붕대를 다 풀었습니다. 아들이 묻습니다. 아버지 보이십니까? 바하가 뭐라고 말할게요? 보인다 안 보인다 그 말이에요. 주님 뜻대로 되었다. 아무것도 안 보인다. 안 보이는 것도 하나님 뜻인데 우리는 뭐 봐야만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뭐 내 문제가 해결돼야만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솔직히 전혀 조급하지 않습니다. 되는 사람이 팔든지 말든지, 돈을 얼마를 달라든지 말든지 저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결국은 하나님 뜻대로 되어질 것이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 되는 게 중요하지 나머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맞지 않습니까? 정말로 성전이 필요하다. 전 성도가 이 언약으로 하나 되어지면 하나님 역사하실 거니까 그 시간표를 바라보는 것이지. 다윗은 그걸 인정했어요.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 맞다고 하면 여러분 아침에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아침 첫 시간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또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다윗이 성경 속에 보니까 오실 메시아,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예언을 했어요. 그분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실 것, 이걸 다윗이 다 예언했다니까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다윗은 정말 오실 메시아에 대한 언약을 확실히 붙잡고 있었고 얼마나 기도의 깊은 비밀 속에 들어갔으면 이 영적인 세계 바라보는 눈이 열렸겠어요. 여러분 그러한 지혜였기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하면 여러분의 인생의 미래 하나님은 깨닫게 해주셔요. 모든 종교인들이 다 점치고 굿하고 무당 찾아가지만 정말 제대로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거 하지 않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우리 과거에 대한 해답도 있지만 오늘 현실에 대한 해답도 있고 우리 미래에 대한 분명한 해답이 있습니다. 성경 속에는 우리 앞에 일어날 모든 것에 대해서 분명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말씀이면 다 돼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 인생의 영원한 해답입니다. 여러분 궁금한 거 있습니까? 말씀으로 돌아가세요. 내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정말 모르겠거든. 말씀으로 돌아가세요. 내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될까? 사람 찾아가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한번 서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뭐라고 하는가? 이거를 들으려고 하는 중심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틀림없이 들리게 돼 있어요. 성령은 뭡니까? 하나님의 영이요. 하나님의 모든 것까지 깨닫게 하시고 은혜로 주신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게 성령인데 그 성령께서 우리의 신앙의 양심에다가 지혜를 주실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실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 여러분 안 믿어요?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고 가르칠 것이다. 그게 성령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미리 알고 있었어요.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주신 답을 미리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핍박 가운데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대적들로 둘러싸여 있었지만 조금도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절망한 적이 없습니다. 그게 다윗의 믿음입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바로 오실 메시아,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걸 다윗은 확신했어요.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예배했어요.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영적인 사실이 일어난다는 분명한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다윗은 이 자기가 남긴 기록 중에 보니까요, 영적인 세계를 잘 기록해 놨어요. 천사들의 활동,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하늘 문을 여시고 주의 사자를 보내신다는 이 사실을 기록해 놨잖아요. 우리에게 남겨놨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런 믿음 가지고 약간만 기도해도 응답받게 돼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성경 속에 기도의 사람들이 어떤 응답받았는지 우리가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입니다. 불신앙으로 많은 시간을 허비했습니다. 고생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랬던 아브라함이 창세기 13장에 보니까 자기 조카 롯에게 뭐라고 합니까? 네가 먼저 선택하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모든 것 다 양보해도 됩니다. 네가 먼저 택하라는 거예요. 네가 오른쪽을 택하면 나는 왼쪽을, 네가 왼쪽을 택하면 나는 오른쪽. 그 말은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나는 오른쪽에 가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왼쪽에 가도 하나님 나를 축복하실 수 있다.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요. 여러분 믿습니까? 꼭 이렇게 해주십시오. 그건 기도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시는 그곳에 내가 가겠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죠. 아브라함이 이러한 믿음이 회복되었어요. 내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또 나는 목축업을 하는 사람이지만 풀이 없는 돌짝밭을 택한 달도 하나님 나를 축복하실 수 있다 없다? 있단 말이에요. 우리 그 고3 학생들 걱정하지 마세요. 어느 대학을 가도 하나님 여러분 함께 하셔요. 거기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체험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축복하시면 돼요. 그 대학 타이틀 중요하지 않아요. 외국 사람들은요, 서울대에 나왔는지 뭐 한경에 나왔는지 관심 없어요. 한국에서 대학 나왔다 이거지. 몰라요. 여러분이 이야기해봐요. 고려대를 나왔든지 무슨 폴리텍 대학을 나왔든지 외국 사람들은 몰라요. 폴리텍 그러면 훨씬 더 알아줄 거야. 이야, 영어로 된 대학. 우리 후배 목사가 그랬다니까요. 아니 자기 이제는 새로 교회를 개척했는데 교회 우리 자기 딸을 학교 보내놨더니 애들이 막 목사 딸이라고 막 무시하고 그 남의 그 지역이요 우리 인교수 입장이 고향 아닙니까? 우상천지입니다. 섬이에다가 막 크다가 막 그 어마어마한 절간이 있지 이래가지고 완전 우상숭배를 최고로 삼아요. 근데 목사 딸이 오니까 학교에서 막 굉장히 무시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 기도했어. 기도했더니 이해가 안 돼. 탑이 되고 응답받기 시작한 거예요.
이러다가 이제는 자기가 이제는 많은 아이들을 돕기 시작하니까 이게 소문이 나니까요. 학교에서 학부모들 모이는데 좀 참석해 달라는 거예요. 갔더니 또 이 사람들이 목사님이 그래도 뭘 하는 게 좋지 않겠냐고 이력서를 한번 가져오라고 그랬더니 이력서에 뭐라 했었냐. 우리 나온 신학교가 뭡니까? RTS. RTS 졸업 썼단 말이에요, 이력서에. 그랬더니 교장 선생님과 모든 학부모들이요 감동을 받아버렸어. 이 목사님은 틀린 미국에서 학교 나왔나 보다. 랩넌트 트리니티 학교, 랩넌트 신학교. 이야, 이래가지고 학부모 대표가 돼버렸어요. 하나님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너무 지금부터 잔머리 굴리지 마세요. 지금 막 고3 부모들만 머리 굴리는 소리 내 때까지 들리려고 하는데 머리 쓰지 마세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드디어 이러한 믿음이 생긴 겁니다. 얼마나 하나님 기뻤던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찾아오셔가지고 네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보이는 땅을 너에게뿐만 아니라 너와 네 후손에게 영원히 주겠다는 거예요. 일어나 종과 형으로 걸어보라는 거예요. 다 줄 거니까. 얼마나 기뻤던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단을 쌓았지 않습니까? 이러한 믿음이 오늘 여러분에게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주일날 예배드리는 이 시간만이라도 여러분 믿음 회복하면 됩니다. 내가 아침 시간에 늘 그렇게 살았는데 바꿔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써야 돼. 이렇게만 결단해도 돼요. 도단성에서 기도하는 엘리사 한 사람 때문에 일어난 영적인 사실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아람 나라가 감당을 못했어요.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다니엘 보십시오. 역사의식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는 눈. 왜 우리 조국 유다가 저 강대국 바빌론 멸망당했냔 말이에요. 이거 보는 눈을 역사의식이라고 합니다. 우상 숭배하다가 하나님의 말씀 저버리고 범죄하다가. 근데 나는 지금 어딥니까? 포로, 소명의식. 내가 왜 포로로 이 자리에 와 있었냐 말이에요. 지금이 어느 때입니까 말이에요. 이 소명의식이 있어요. 그러면 나는 지금 뭐 해야 되냐? 그걸 사명이라고 그래요. 사명의식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결단했어요. 우상 앞에 드린 음식을 먹지 않기로 결단했는데 하나님은 어떤 응답을 주었습니까? 최고의 지혜와 총명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 눈을 뜨세요. 지금 나는 어떤 시간표 앞에 또 우리 교회는 지금 어떤 시간표입니까? 그게 역사의식이라. 나는 그런데 장로로 부름받았어요. 우리 교회가 성전을 회복해야 될 시간표인데 내가 중직자로 부름받았어요. 그걸 소명의식이라고 그래요. 나는 뭐 해야 됩니까? 소명의식. 누가 뭐 일을 해야 됩니까? 사명의식. 내가 해야지. 내가 앞장서야지. 다니엘과 제 친구는 그게 있었어요. 하나님이 응답할 수밖에 없어요. 3명의 왕에게 다 답을 주었습니다. 다니엘 6장 10절에도 보면 다니엘이 아침에 기도하는 내용이 있죠. 예루살렘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께 감사했다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시간에 일어난 일들이 너무나 많지만 제가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다 소개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집에 가 찾아보세요. 사도행 16장 한 장만 설명해 볼게요. 무시아에서의 기도입니다. 드로아의 밤입니다. 그 밤에 기도하는 이 바울에게 하나님은 환상을 보여줬잖아요. 또 사도행전 16장 13절입니다. 기도할 곳이 있는가 하여 가다가 누구를 만났습니까? 누디아, 빌립보 지역을 살렸어요. 사도행전 16장 16절에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종을 치유했어요.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바울과 실라가 한밤중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중에 옥문이 열리고 말이에요. 간수와 그 가족들이 다 돌아오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사도행전 16장 보니까 기도하는 그 시간에 이루어진 역사입니다. 전도 선교의 문이 막힌 줄 알았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기도하는 중에 바울에게 환상을 보여줬어요.
아니, 기도하는 곳이 있는가에 찾다가 루디아를 만났어요.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저 많은 귀신들은 여종을 치유했어요. 감옥 안에 갇혔는데 그 밤에 기도하고 찬송하는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세 번째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윗의 정시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간단하게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1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하나님 우리 진실한 고백에 응답하셔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미사여구 쓸 필요 없어요. 뭐 대단한 말 쓸 필요 없어요. 내 있는 모습 그대로 진실하게 하나님께 서면 돼요. 오늘 다시 뭐라고 합니까?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자기의 심정, 자기의 현실을 가지고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서면 됩니다. 2절에 보니까 나의 왕, 나의 하나님. 자기가 지금 왕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인데 진짜 나의 왕은 누구냐 말이에요. 내 인생을 움직이는 통치자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나의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자 하나님, 그 전능자 되신 하나님 앞에 섰다 그 말이지요.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우리에게 응답 주시는 분은 한 분밖에 없어요. 하나님만이 참으로 응답할. 거짓신, 우상 앞에, 귀신 앞에, 종교 앞에 가서 비는 사람들 많습니다. 자인 앞에 가서 머리를 엎드리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산 보고도 빌고, 달 보고도 빌고, 나무 보고도 빌고, 불상 앞에 가서 빌고, 돼지머리 갖다 놓고 고사 지내고, 바다 보고도 영왕신 앞에 빌고, 그건 거짓신입니다. 정말로 우리 인생을 도울 수 있는 분, 우리에게 참으로 응답하실 분은 한 분밖에 없어요. 3절에 보십시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응답 이전에 다윗이 가진 확신이에요. 만약에 이러한 믿음이 없다고 하면 우리는 기도할 필요 없지요.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를 처음 해요. 응답받게 돼 있어요. 아침에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실 거라는 거예요. 그게 다윗의 믿음입니다.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뭘 바라는다는 거예요? 응답을 확신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4절로부터 6절에 보니까 이 죄인들에 대해서 말합니다. 응답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뭐라고 합니까?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며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고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고 여호와께서는 피 흘기를 즐겨하는 자, 속이는 자를 싫어하신다고 그러잖아요. 응답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 거짓말하고 속이는 자, 교만하고 오만한 자, 피 흘기를 즐기는 자, 남에게 해를 끼치는 자 말이에요. 이러한 자들은 하나님이 싫어하신단 말이야. 그들의 결과를 9절 10절에서 말합니다.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악하여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과 그들의 혀는 아첨하나이다. 하나님이여 그들을 정죄하사 자기께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서 그들의 주를 배역함이니이다. 악한 자들이 어떻게 될 것인 걸 다윗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1편 시작하면서 그랬지 않습니까? 복 있는 사람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냐고, 죄인의 길에 서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 자, 오늘 7절이 참 중요합니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아직 성전이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언약궤를 모시고 있을 뿐인데 다윗의 마음이 어디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서. 오늘 여호와의 전, 주의 집 이렇게 표현했지 않습니까?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사실은 우리 자신은 허물도 많고 실수도 많아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 모든 허물을 다 덮어버렸어요. 우리의 죄악을 다 사해버렸어요. 다윗 자신도 실수가 많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이 다윗은 확신한 거예요. 내가 주의 집에 들어가서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예배가 뭔 줄 아는 사람이에요. 성전이 뭔가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오늘 11절 12절에 결론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확신이요. 승리에 대한 확신. 이미 응답받은 하나님 앞에 참된 기쁨과 찬송을 올려드리는 거 보세요.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12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로다. 대적들이 일어나도 괜찮다는 겁니다. 당장 현장 세상에 나가 보십시오. 불신앙은 가득 차 있고요. 사람의 소리 가득 차 있고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 가득 차 있고요. 도리어 예수 믿는 우리를 조롱하고 비난하기까지 합니다. 가만히 놔두세요. 도리어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을 권면하고 정말 여러분 기도의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힘 가지고 있으면 모든 사람을 다 도울 수 있습니다. 기도의 힘이 없으면요. 일 조금 하다가 힘들면 또 못한다고. 또 새로운 직장 잡아야 돼요. 이 사업 좀 하다가 또 안 되면 또 그만두고 또 새로운 일. 일평생 동안 창업 1등이라 늘 새로운 일을 해야 되니까. 핑계는 맞지. 이 사람이 잘 안 해주고 저 사람이 잘 안 해주고 그럼 여러분에게 잘해주는 사람만 있어요 세상에?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요셉이 보디발이 잘해줘서 그렇게 보디발을 도왔습니까?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요 불신자하고 똑같은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어요. 얼마나 좁은 생각을 그 그릇에다가 뭘 담겠어요? 아무것도 못 담아. 일평생 동안 날마다 일엑스 들고 다녀야 돼. 여기 이제 한 6개월 일하다, 여기 3개월 일하다, 여기 1년 일하다가. 어리석은 사람들. 괜찮아요. 도리어 우리를 이용해 먹으라고 하세요. 상관없다니까. 대적들이 일어나서 나를 진칠지라도 이상한 사람들이 나를 이용해 먹으면 괜찮다니까. 기도의 힘이 있다고. 얼마나 기도하지 않으면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기도 전혀 안 하는 거예요. 언약도 전혀 없는 거예요. 나무를 갖다 여기 좀 심어놨다 저기 좀 심어놨다가 뭔 열매를 맺겠어요. 되는 일 없습니다. 인생을 그런 잔머리 써갖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다시 보세요. 얼마나 중요한 고백합니까? 결론입니다. 많은 시간이 필요치 않습니다. 약간만 하면 돼요. 잠깐만 시간 내면 여러분의 중심과 결단이 필요해요. 잠깐이면 돼요. 나는 하루를 처음 시작하는 이 시간에 아침씩 하나님을 바라보겠다. 그 힘을 가지고 있어야 인도받게 돼 있어요. 우리가 성령 인도받는 삶을 살아야 안 되겠습니까?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선택하고 또 안 되면 또 다른 결정하고 하나님 주시는 힘과 언약은 전혀 없이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그 불신자들이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하루 처음 시간에 잠깐이면 된다니까. 진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이에요. 성령 인도받고 하나님 주신 지혜를 얻고 그래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시간에 주일 말씀하면 다시 한번 묵상해보고 말이에요. 영적인 힘을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루 스케줄이 있거든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겠습니까? 시간이 없어서 기도를 못하는 게 아니고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시간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이 기도한다고 하면 여러분 하루에 스케줄권 쓸데없는 하나님이 다 정리해 줄 건데 기도 안 하니까 뭐 이것저것 닥치는 대로 해야 되니까 늘 바쁘게 사는데 되는 일은 없고 시간이 없어 기도 못한다는 핑계 대죠. 아닙니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시간이 없는 겁니다. 정말로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면 똑같이 24시간 주어졌는데
하나님은 만나야 될 사람, 안 만나야 될 사람, 가야 될 곳, 안 가야 될 곳, 하나님 미리 다 정리해줘요. 맞지요? 하루 종일 쫓아갔더니 헛일이라. 그것처럼 아까운 시간이. 하나님은 기도하면 하나님 다 정리해 줄 건데. 인생을요, 그렇게 살아야 돼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 주신 힘 가지고 여러분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열심보다 그 어떤 노력보다 하나님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역사하시면 돼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아, 다윗은 이랬구나. 아침에 내게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이런 사람. 내가 지금까지 아침 시간을 어떻게 보냈습니까?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언약 붙잡고 승리하는 새로운 시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다윗의 아침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올바른 언약 붙잡고